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희생양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그룹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그룹에서 희생양을 정하고 그 희생양을 향하여 불만과 분노를 향하게 함으로써 희생양을 배척하거나 처벌하게 하여서 집단 간의 질서와 통일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양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일입니다. 희생양 삼는 방법으로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인물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에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여 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였고 교회는 매우 힘든 시기들을 보내왔습니다. 교회는 약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강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그 약하고 보잘것 없었고 힘이 없었던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지역입니다. 둘 다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유하고 왕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이 이 서머나 지역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사도행전이나 다른 어느 성경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갔고 이 서머나 교회까지 당도했으며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모여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유명하거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에서도 복음의 꽃은 분명히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들에게도 환난과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2차 핍박이 가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이 글을 쓰고 있으며 두려움과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조금 다른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힘이 강했던 지역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고집이 매우 강합니다. 얼마나 강했냐? 로마가 아무리 압제를 해도 유대인들이 결코 로마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집이 강해서 로마에서도 그래, 나를 신으로는 섬기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세금 잘 내고 잘 있으면 좋겠다라며 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우 덕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덕을 받습니다. 교회도 유대인들 덕분에 로마의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아도,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유대교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은 우리와 다른데 왜 같은 은혜를 받는 거지 하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방은 고발을 했다는 것이며 유언비어를 터뜨렸다는 뜻입니다. 즉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로마 황제의 통치권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로마 이 세계를 좀먹는 존재라며 가짜 뉴스를 열심히 퍼뜨렸습니다. 기독교 성장은 이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만큼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라고 열심히 선을 그었고 이 유대인들의 비방에 서머나 교회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먼저 육체의 고통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중 유명한 사람, 그나마 이름을 들어보았을 법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폴리갑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로마 총독 앞에서 하나님께서 86년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어찌 이 순간 내가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총독이 야 그러면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껏해야 불은 1시간인데 불을 지르려면 불을 지르시오라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습니다.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짜 뉴스로 인한 폴리갑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궁핍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과거 60년, 7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족들 중 혹 북한 공산당이 있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찍힌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에 개인적으로 매우 놀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한다라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경제 활동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으로 교회를 압박한 것이죠. 경제 활동을 끼워주지 않으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경제로 고립시켰습니다. 고립되었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며칠, 아니 몇 개월 정도만 돈 없이 살아보라고 한다면 저 먼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궁핍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그리고 이들의 무고로 고발하는 이 가짜 뉴스들이 퍼뜨려지고 있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9절에서 이 알거니와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합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 마음 한구석에 위안을 얻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던 이 어려움에 갇혀있는 내가 옆에 있는 한마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시야가 트입니다. 그리고 숨이 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내 어려움에 대해 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기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내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겪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알거니와라는 이 한마디는 서머나 교회에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확실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9절에서 말씀하는 실상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모든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입니다. 온전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진짜 세계를 직시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즉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한 사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여 이 감정의 굴곡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에는 기뻤다가 어떤 사건에는 슬펐다가 어떤 사건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참된 것, 온전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자들은 너머의 것, 바로 실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이 실상을 보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실상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야말로 가장 풍성한 자들이요 이들이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유명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은 서머나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중 꾸중과 경고를 받지 않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 혹은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를 보고 힘 있는 교회를 보면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는 교회, 상가에 새들어 있는 교회, 그리고 시골 교회, 많은 교회들처럼 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실상은 부유하고 넘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풍성한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실상을 밝혀주시는데 유대인들의 실상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사탄의 속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붙은 단어를 유의 있게 보길 원합니다. 자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즉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어.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백성이야 라며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최고 하나님의 백성, 자칭 신앙 최고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들이 무엇이냐? 실상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사탄의 짓을 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퍼뜨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했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죄 지은 자들을 고소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달콤한 유혹들에 우리는 끌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으로 박해는 어디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바로 안 믿는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타락하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져야 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실상,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눈을 열어 실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비방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성도들 가운데 몇을 옥에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둔다는 것은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금되나 보다. 그냥 옥에 들어가나 보다. 무슨 일을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즉 이제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솔직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책무이며 목회자의 사명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시대는 다 잘 될 거예요, 꽃길만 걸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업만 하면 화분을 보내서 그 리본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했던 말처럼 꽃길만 걷자라는 것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센스 있다는 둥 사진을 올리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줄 압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축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는 다릅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며 시작할지라도 막상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 주저앉고 교회를 떠난 일이 많은 이유가,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요. 믿음의 미를 가려면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잇따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힘들지 알고 있어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더 큰 고난이 있다라고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걱정을 심기 위함이 아니라 참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앞에 당할 고난이 있다 말씀하지만 동시에 이길 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 상반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근거를 주십시오. 바로 그 근거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바로 참 위로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세상 곳곳에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이유는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은 마귀가 준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큰 시험을 주는 사탄보다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도 주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능히 몸도 죽이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해서 옥에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형대에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10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기간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기간, 꽉 찬 10일을 의미합니다. 숫자적 10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완전한 10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더 나아가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꽉 찬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때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케 하냐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시험은 굉장한 것입니다. 왕의 진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일을 시험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화살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보십시오 하고 10일 동안 채소 풀만 먹고 나서 비교해보니 왕의 진미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욱더 윤택하고 보기 좋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10일의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 그 후에는 더 윤택하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의 손 아래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질문,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큰 환난과 핍박은 과연 어떤 의미이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솔직하게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환난을 막아주시고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치워주시고 없애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 받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하라. 아멘. 바로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생명으로 시작하여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신 이유는 잘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잘 죽을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며칠 딱 앓고 죽고 싶습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면 타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각각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을 가지시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세상의 모든 것, 성도들의 환난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8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며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된 생명이 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서 죽음이란 틀을 깨고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이 진짜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실상을 보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생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받고 죽으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있기에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참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셨고 죽도록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의 간, 즉 생명의 면류관처럼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바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럼 목표를 향해 육상 선수들처럼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승리의 관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죽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대충 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라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설교를 다음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매일매일 충성을 다해서 훈련하고 살아서 금메달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운동인들의 숙명입니다. 이 세상에 여유 있는 면류관 아무도 없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올림픽 용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여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같이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옥에 가두어지는 것,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장차 일어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견디고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현실의 필요성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환난이 없기 때문에 실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이 없어 너머의 것을 볼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환난은 없지만 이미 이 정신적인 환난으로 넘어져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대충하거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거저 먹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대,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요, 게을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운동선수들처럼 꾸준히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할 것이며,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게을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박한 환난, 이 세상의 위험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이기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상을 보는 힘이 떨어져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남루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성되어 주님을 배우고 또한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을 통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